23절의 말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오늘은 김원현 형제가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Our Bible reading, Psalm chapter 50, verse 23. He who sacrificed thanks offerings honor me, and he prepares the way so that I may show him the celebration of God. Amen. 오늘은 그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과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때만 오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것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민족 고유의 명절을 통해서 조상들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에 근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바로 인하여 분명히 여러분들도 드려지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그 제사의 의미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조상들에게 하는 제사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상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나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를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제사에 열정을 품었던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날, 얘들아 문 열어놔라, 우리 조상님들 들어오시게. 이놈아 문지방 밟지 말아라, 조상님 들어오시다가 실수하신다. 조상님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밥그릇 주발에다가 숟가락 젓가락 꽂아서 세워놨던 일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결코 조상들이 오셔서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은 이미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가셨을 것이고 안 믿으셨으면 천국에 못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식 속에 우리의 정성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빌미로 자기들이 그곳에 와서 대신 영광을 받고 대신 찬양을 받는 것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내가 이한 시간까지 있는 동안 나를 어려서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키워주셨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헌신을 하셨던 분들이 나의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못된 귀신들은 그 부모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자기들이 영광받고 자기들이 칭송을 받고 자기들이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핵심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어려서부터 키워주셨고 내 생명을 이 땅에서 보존하게 하시고 양육해주고 내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그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들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상은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감사해야 할 그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 조상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찾아와서 영광을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들, 귀신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으로 다져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심지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생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하여질 수가 없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생을 체험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신앙의 연조와는 상관이 없이 헛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깨닫고 체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가장 근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도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와 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 그 자체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치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치욕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할 그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신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치욕이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표현으로 이 히브리 기자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치욕,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치욕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옥이라고 하는 가장 모멸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이 히브리 기자는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괴로움과 갈등과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지옥을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임기응변적으로 우리 땅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예언과 심지어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닌 우리 인류를 위한 희생이 분명히 자기를 위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셨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친구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줄 만한 친구가 과연 있으십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분명히 죽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친구 이상으로 귀한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말실수도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주제에, 나 같은 팔자에, 나 같은 신세에 무엇이 잘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팔자소관할 필요도 없어요. 귀신에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자가 누가 있을까? 나를 위해 죽어주는 자가 누가 있을까?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죽어준 자가 누가 있을까를 기억하며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정도로 강조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를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지 복받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나는 이 땅에 복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 무엇인가를 안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삶,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기 자신이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해야 할 분명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행복해야 할 분명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영생과 천국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하게만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날마다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의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하십시오.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하는, 간혹가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어도 그 타령이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과 고통이 없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 믿기 이전엔 환난과 고통이 오면 왜 내 팔자는 이렇게 기구하냐 라고 팔자소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과 고통이 올 때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곁에서 지켜주시며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마음껏 고백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시편 27편을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과 6절에서는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너무너무나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사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 원수들을 깨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맛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시편 69편에서는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비통함으로 인하여 슬픔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가운데서 그 적들에게 징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며 괴로워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침체로 몰아넣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많은 아픔 속에 몰아넣지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건져주실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는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70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남자 장정들만 60만이라고 하는 큰 무리들로 번성하는 때 누구를 사용했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7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을 430년 동안에 남자 장정들만 60만으로 이끄시는 육성하는 그 모든 순간을 모든 도구를 애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기 이전에 믿음의 훈련에 연단을 시킵니다. 그 과정이 어딥니까?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생활입니다. 그 4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데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과정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그 40년의 기간 동안 다 바꿔버리십니다. 그 바꾸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내십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없는 광야에, 척박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마다 맥주라기를 보내주시고 일하지 않았어도 힘들이지 않았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연약합니까? 어떤 일이 안 됩니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생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번 옆에 분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꽉 잡으시고 또 한 번 고백하세요.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그렇지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강시성이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어요. 그분이 강씨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분은요 날마다 이러고 사셔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신나게 삽시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보는 분마다 신나게 삽시다, 손님들을 만나도 신나게 삽시다, 심지어 택시기사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 보고 신나게 삽시다, 당신은 너무나도 멋있는 분이에요, 신나게 삽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는 우리 순복음 신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셨죠. 마음이 우울했던 것도 다 치료해 주셨죠.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그 이유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그것을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신나게 삽시다. 큰 소리로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몸과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네 가지를 읽어드릴 겁니다. 네 가지를 읽어드릴 건데 이것이 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네 가지의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기왕이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밑줄을 쫙 그어 놓으셨다가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14장 30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즉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15장 30절 다시 한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 기왕이면 이 구절은 빨간 볼펜으로 쫙 그려놓으시면 더 좋겠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즉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잠언서 25장 15절 말씀입니다. 25장 15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광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다시 한번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갖게 되는 느낌, 받게 되는 느낌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을 하게 되면 심령이 상해요. 뼈가 사가요.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부드러운 혀로 뼈도 꺾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꿉니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요,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하는 삶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나 자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삶으로 꿈꿔볼 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마 그런 분이 혹시 생길지 몰라요. 나 목사님 나 이름 바꿀래요. 나 김윤택으로. 목사님 나 이름 바꿀래. 나 황윤택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는 두 가지 말씀은 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유행하는 두 단어를 제가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는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며 살 수 있게끔 해주실 때 우리 육체의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비타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은 그 비타민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비타민을 먹지 않아도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게끔 해주셨던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그 비타민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고 음식을 통해서만 그것이 생성되게끔 하셨던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맛있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서 이 비타민을 몸 안에서 생성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사서라도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는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 엔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엔돌핀은요, 무엇으로,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근데 이 엔돌핀이 언제 생성되는지 아십니까? 짜증나고 답답할 때 이 엔돌핀이 생성될까요?
짜증나고 이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할 때는요, 아드레날린이 생성돼 가지고요 사람을 더 힘들고 우울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엔돌핀이 막 생겨나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과거에 우울했던 것, 육체에 아팠던 모든 것들을 이 엔돌핀이 싹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지고요 기분이 막 업됩니다. 기분이 막 상승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의학자가 이야기하는 용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돌핀은 의학 상식으로 이야기해주는 사전적인 내용입니다. 엔돌핀은 포유류의 뇌나 뇌하수체에서 추출되는 펩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뇌 속에, 뇌하수체 속에 무엇이 전달돼야만 그 뇌가 활성화되어지는데, 이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되어져 가지고 뇌로 전달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날마다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성물질이 바로 엔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엔돌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생활에 대해서 좀 아셔요? 나는요 이 세상에 즐거울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내 생활을 보면요 모든 것이 짜증이에요. 내 생활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우울이에요. 답답이에요. 왜 목사님은 내 삶을 모르고 왜 감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찬양하십시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뇌 속에 엔돌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안 바뀌어요. 매달 말일만 다가오는 카드값 갚아내야 되는 그 부담, 임대료 내야 되는 부담, 남들에게 무엇인가 갚아야 되는 청첩장은 한 달에 수도 없이 날라오지요. 갚아야 될 것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가오지요. 이 모든 것들을 어찌 갚으라고 목사님은 억지로라도 감사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이 점점 침체되어지면 그 모든 것 언제 갚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뇌 속에 엔돌핀이 막 생성되어지게 되면요 안 되던 일들도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달이 갚아야 할 모든 것들, 다달이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엔돌핀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엔돌핀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효약인데요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그 엔돌핀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체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멘 하시네.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 몸 안의 엔돌핀이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엔돌핀보다 10배, 100배로 더 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요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될 일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